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또 깨달았다고 다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깨닫고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막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심어두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주신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사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책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의 설교로 다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고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들을 잘라서 나눴고 오늘 한 번 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기도문에는 종교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 뭐 어떤 제단, 속죄, 구원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는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소개했던 가장 위대한 기도를 썼던 그 크로산이라는 분은 이거는 모든 종교와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이토록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기도문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것이 실제로 나의 말씀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지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카톨릭에 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교에 있다가 교회에 나오는 이 종교의 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저 근원부터 바뀌는 겁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를, 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놀라운 존재인 겁니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정말 고민해요. 애나 어른이나. 근데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품위가 있고 품격 있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 그 또한 존귀한 존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군지 알면.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그 사람의 아버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래. 그러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랑 좀 함부로 하다가도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래. 아주 힘 있는 분이래.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내 이웃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의 범위는 전부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면 그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어떤 불편함이 있든지 그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나에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사람은 도구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이고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도구예요. 모든 것을 다 도구화 시켜버립니다. 나만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위한 존재가 돼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국의 가치입니다. 세상 나라, 힘센 자의 논리, 이것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낮아지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인간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몸이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으니, 다니엘 7장에 지난번에 나눴죠. 짐승들의 나라가 있고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세우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을 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단체들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보고 그 목적과 비전을 위해 사람을 치고 가요. 좋은 대의, 멋진 뜻을 위해서 사람을 치면서 갑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두려운 것은 교회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 존귀한 사람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사람 안에 담긴 그 존엄함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비참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병정놀이 하는 거죠. 마치 장기 두듯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데 그냥 나는 장기 말 놓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역대 왕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그 자기의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 버튼 하나 누르면 폭탄이 터져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폭력을 하면서도 그 느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프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총알 날아가고 미사일 날아가고 막 그래요. 무슨 게임 보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누가 죽었구나. 영화를 보는데 익숙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도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 가치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치입니다. 그게 제국이에요. 이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힘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죠.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에 금을 딱 거놓고 아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히브리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여기 이곳에 이루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천국 가기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가 온다고. 그 예수님도 여기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이 땅에,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도 그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은 뒤에만 가는 나라, 물론 그 나라는 거기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발 디딜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던지고 그가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생명의 위협을 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소위 전도라는 거였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저 썩어질 우상에 내 생명을 바치지 마라. 저 허황되고 거짓된 것에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얼마나 귀한지 아냐. 이 통째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힘을 가진 자 만나자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제국이 사용한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트란 예수님이 들어갔지만 기독교 제국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왔지만 움직이는 구동 방식은 제국의 방식입니다. 힘의 논리가 다스리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약한 자를 눌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이들이 만든 기독교 세계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 교황이 제일 그 꼭대기에, 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어라. 주님은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칼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진 거예요. 이게 칼입니다. 그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시무시해요. 제가 터키에 가서 얼마 동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터키에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증오는 아주 그냥 혈찬대요. 저 뿌리 깊이 담겨있대요. 왜냐하면 때만 되면 방송에서 나오는데 영화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 영화가 그렇게 많대요. 와가지고 찔러 죽이고 임산부 배 가르고, 이런 영화를 지금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증오가 더 깊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짓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귀한 존재를 죽이면서 벌레 보듯 했다는 겁니다. 진짜 끝도 없습니다. 30년 전쟁, 하나님을 믿는다는 캐톨릭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진리를 따른다는 이 개신교와 싸워서, 물론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끼어 있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죽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상당수가 그때 죽었어요. 전쟁이 나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또 병이 돌아요. 그래서 또 병 때문에 죽고,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녀사냥 아십니까? 이 마녀사냥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역사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혼자 사는 여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병이 나면 그 병의 원인이 누군가 말하는 거, 그거는 그 뒤에 누군가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마녀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꼬챙이로 찍어 죽이고 이렇게 걸어서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그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나라다. 그런데 고아와 가부들을 가서 사용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마녀로 몰아서.
마녀가 아닌데 마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문해서 마녀라고 말할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그때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이 유럽인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인디안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인디안들은 이들의 이 유럽인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죽이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평화롭게 살고 있는 땅에 쳐들어가서 다 빼앗아 버리고 구석에 몰아넣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도 얘기하면 너무나 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국에서 쳐들어갔죠. 이 동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편전쟁. 선교사와 함께 들어가서 항상 두려니를. 그 마약을 팔고 그 안 산다고 다 쳐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같이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분으로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명분으로 놓고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가치관입니다. 힘 있는 자 마음이에요. 제우스 마음이야. 제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받는 사람의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나 막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 잘못된 선민의식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편을 드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위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지위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이러면 안 됩니다. 몰라요. 그 끝이 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전체가 아니라 부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링컨 대통령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 노예도 사람이다. 그는 노예가 아니, 태어날 때 노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존귀함을 보고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시작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존중하게 대우받기를 원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사다가 아주 비참하게 사용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유럽 대서양을 건너는 일들, 그리고 또 저쪽에 아메리카로 가는 그 과정이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냥 배에다 다 쓸어놓고 눕혀놓고 움직이지는 못하게 넣어놓고 30일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똥 오줌 그냥 싸고 거기서 일자로 뉘어놓고 이렇게 쭉 살아남은 사람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냥 버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팔아먹었습니다. 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렸어요. 기도하고. 그리스도교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남부에 노예들이 생겼고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하다고 느꼈던 링컨은 이걸 바꾸고자 했습니다. 근데 남부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이죠. 우리는 이 일이 잘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가 이렇게 두 번째 취임 연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측은 모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상대방을 응징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쪽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북쪽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국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군사들을 지켜주시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적을 더 죽이라는 거죠. 서로 양쪽에서 하나님 향해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링컨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가 계속 말합니다. 남북 그 어느 쪽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어느 쪽도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싸우고자 하지만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자는 거죠. 실제로도 북군이 승리하면서 이 셔먼 장군이라는 사람이 남쪽에 가지고 막 횡패한 그 일들이 나쁜 일 많이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중구조라고 그러죠. 더블 띵크.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희생이나 어떤 것을 드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의 뜻은 낮은 자리에 가야 보입니다. 약한 사람의 편에 서야 보여요. 아픔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못 삽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 하나 기억하는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셔요. 어떤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내 욕심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의 뜻하고 그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옵니다. 비밀이에요. 그 나라는 힘으로 눌러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한 가지 분별입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멋져요. 좋은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폭력적이라면,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라면 그건 일단 멈춰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칼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칼에 찔리셨죠. 상하셨죠. 강력한 종교적 카리스마 가진 거짓이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윤택, 영국인 이윤택 그 성폭력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연히 밥 먹으러 가는 자리에서 연극하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어떤 극단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윤택 선생님이라 그러는 거죠. 자기가 그분을 보고 연극을 시작했대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졌고 그분의 작품색이 엄청나대요. 그분한테 가서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연극계 삼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좋은 작품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일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거대한 카리스마에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런 거죠. 자기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었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지금 연극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뒤로도 계속 나타나죠. 힘을 갖게 될 때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힘이 가진 속성이에요. 힘을 추구하면, 권력을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게 하나의 전제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까먹었습니다. 그때 앞에 있던 한 자매가 자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서 갔는데 그런 식으로 회사에 있는 그 어르신이 자기를 이제 막 추행한 거죠. 너무 부끄러워. 그 다음엔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거를 막 담아두고 있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말했대요. 누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것도 폭력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너 힘들면 그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힘 있는 자가 함부로 말합니다. 힘 없는 자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됐지? 안 됐습니다.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계만 그렇습니까?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요. 교계 뉴스 쪽을 저는 종종 들어가 보는데 잊혀질만 하면 목사들 얘기가 나와요. 목사들이 성도들 건드린 얘기. 청소년, 얼마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죠.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그 힘을 사용해서, 그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폭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중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난 이걸 드렸으니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잊어요. 그걸 계속 감춥니다. 일단 드러나면 더 무서워져요. 그걸 감춰야 되니까 더 큰 폭력들이 행해집니다. 드러나면 이렇게, 다윗의 위담이 사실 그거예요. 드러났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엎드리죠. 낮은 자, 아픈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 서야 돼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처럼 너희에게 온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 이방인의 그 서름은 잘 몰라요. 외부 사람들. 제가 잠시 그 미국에 있을 때 백인들 마을에 갔다가 DTS라는 거기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런 이렇게 대우를 한번 받곤 아주 마음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동양인이라고 괄시하는 거죠. 깔아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를 이렇게 탁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걸 내가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물론 나중에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악행들은 차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약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서봐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이셔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 왜 강한 자를 주셨습니까? 왜 큰 자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까? 약한 사람을 섬기라고, 동생을 섬기라고, 작은 자를 보살피라고 그 힘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힘 가진 자가 신경 쓰지 않아요. 보살피지 않아요. 작은 자, 힘없는 자를 보살피는 것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삭 죽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그거를 배려하는 거예요. 흘리고 가라는 거예요. 야, 이따 이거 가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있어요. 조심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가 미리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에게 있다. 큰 자이셨던 예수님, 형님이신 큰형님이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이다.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보여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 그들에게 행한 일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약해지고 약해지셔서 가장 가난한 사람, 집도 없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끝, 로마 시내에 있는 빈민도 아니고
그 변두리에 있는 그냥 나라도 아니고 그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바로 그곳, 거기도 사람 사는 집도 아닌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가 일어났던 그때 바로 그게 아우구스토가 있을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있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의인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작은 자에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힘센 자에게 관심하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순종의 모습을 거기엔 하지만 나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 뜻은 좋아요.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 방식이 얼마나 폭력적인데요. 별스러운 종교행위를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윗사람에게, 권위자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다는 거야. 난 너를 모른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윗사람에게 잘하라고 배웠습니다. 권위에게 순복하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위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권위에게, 위에 계신 분들을 존중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혹시 내가 돕고자 한다면 그들이 받음직하게 사력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는 거죠. 여기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제 친척 가운데 몇 분들 계속 따로 저에게 아들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자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카인 저한테 핵사가 저한테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설에는 그냥 아무 여행 가려고 제주도로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왜냐면 불편하니까. 이제 약자가 되신 거죠. 어르신들이 약자가 되셔서 옛날에는 막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약자 이제서야 그 마음들 아는 거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힘을 가지고, 옛날에 어린아이던 그 사람들이 이제 컸어요. 장성했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어르신들의 마음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부분들을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노인들을 공경해라. 귀한 분들이다. 쓸모,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형상을 담고 있고 내가 그 인생들을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겁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내 약자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저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 아내를 연약한 그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대해라. 베드로 사도가 따로 말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도구화시키지 말고. 두려운 일이죠. 혹시 실수할지라도 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좀 또 바꿔보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내가 강자가 됩니다. 아내가 힘이 세져요. 잘못한 것이 그 보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헤아려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약자입니다. 힘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부부 싸움만 해도 이 아이들이 느끼는 충격은 6.25 전쟁난 그런 충격과 두려움을 갖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내 승질 부린다고 막 싸우고 안 돼요. 함께 사는 약한 사람들을 헤아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별로 안 말했는데 딴 데 가면 부모 강의하면 꼭 하는 말이, 아줌마들이 아무래도 많거든요. 가면은 이제 합창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로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있고 또 일반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딱 앞에서 동시에 나를 쫙 쳐다보면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고 그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 웬만해서 말을 안 듣고 걔네들을 제압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로 다 제압해 온 거예요. 그 얼굴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한번 미안해 뭐 화가 나가지고 야! 할 때 제가 그때 애들 편에 있었어요. 그때 그 얼굴이 저도 모르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했던 적이 있어.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주머니들에게는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게다가 가르치고 이렇게 좀 이제 어르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는 게 점점 없어지고, 왜냐면 그동안 했던 공로가 쌓였어요. 그래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제압을 하는데 그 말과 그 얼굴의 힘이, 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은 그래도 싸요.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 이게 두려움으로, 충격으로 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어버려요. 말해봐. 그럼 어떻게 말 못해요. 얼어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논리로 막 따지면 할 말이 있어서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약한 사람의, 힘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사라져요. 그거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훈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대하셨듯이 나도 그를 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빈민가에서 젊은 그 여공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읽었는데,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는 모태신앙은 아니래요. 늦게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왔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 설교를 듣고 오셔서 그 이후로 한 번 더 자기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확 승질을 부르면서 야단을 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자녀를 훈계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이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대할 때. 지금 이 시대가 약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돈벌이의 도구로.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국의 정신을. 약자의 자리, 외로운 사람, 소외된 자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무례함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사랑은 무례히 않고, 언제 무례해집니까? 사람이 옳다고 여길 때 무례해져요. 진리를 들고 있다고 믿을 때 무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례가 무례인지 몰라요. 왜냐면 난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옳은 방법으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가련입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힘을 사용하는 데 주의하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미칠 그 영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할 때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톡 하나 보낼 때도 조심조심하면서 어떻게 할까 신경 쓰면서 합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폭력은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오만을 버리고 각각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게 거룩함입니다.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음란하게 사람들을 대합니까?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뿐만 아닙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 가난한 자, 그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는 레위기 19장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부터 있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너희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뭐였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한 정신.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윗사람이 쉬게 해주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조화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였습니다. 쉬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키라는 겁니다. 이거를. 너는 하루 안 쉬어도 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땅에서 부식을 건데 너는 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함입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꿈에 샀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33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고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한번 이 레위기 19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내가 너무나 나중심이에요.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밭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내 관계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 땅에 편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